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뭔가를 일을 할 때 사실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지식이 널려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그 지식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없던 지혜도 생기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절,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 일가는요, 하루 종일 백성들의 어떤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장정만 60만, 거의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분쟁을 혼자서 다 해결해 주려고 하니 지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리더로서 그보다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14절.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요, 모세의 이 모습을 보고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다. 혼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찾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줘야 되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고 대답하죠. 모세의 이런 상황을 두고 장인인 이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그 내용 볼게요.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한마디로 조직을 만들라는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실행될 제안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께 백성의 문제를 모세는 아뢰고 또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고 나면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이렇게 대보면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자, 21절.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자, 두 번째 구체적인 제안은 조직을 만들라는 거죠. 재판 과정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법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재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고 거기에 법을 만들어서 이 단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세우는 리더십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또 법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대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거짓이 없어야지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문과 부족 중심의 어떤 체계에서 국가적인 행정체계로 개편하라고 이드로는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의 선택을 받은 리더십,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전문성을 띈 아주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 딱 되고 나면 백성들을 1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조직으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일은 그 밑에 단계에서 다 해결이 되고 큰 사건만, 해결이 안 되는 사건만 모세에게 가지고 오게 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제도는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법과 사법재판의 모델이 되었어요.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 제대로 안 보일 때가 있고 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잘 못 깨달아도요, 하나님은 전문가를 붙여주셔서 어떻게든 알려주세요. 자, 24절.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재판을 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용을 받으며 살등 고장으로 돌아갔다. 자,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제안대로 사법체계를 갖추었어요. 그것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백성들 가운데서 유능한 지도자를 뽑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은 다 그들이 해결하였고 어려운 사건만 모세에게까지 오게 된 거죠. 마치 대법원처럼요. 모세의 장인은요, 이렇게 쓰임받고 사위의 배용을 받으면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협업이 중요하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리더십은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 잘 배치되도록 도와야 되고 또 그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성경에 언제나 저에게 지혜를 주고 있고 또 제가 못 알아들을 때는 이렇게 이도로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결국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비즈니스를 한 지는 거의 30년 가까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것도 거의 15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잘 모르니까 좌충우돌도 많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경영을 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도로 같은 사람들 계속 붙여줌으로 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도 생기고 지금도 물론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진짜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순간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면서 그 단도가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 안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또 인류를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회적 존재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완성되는 존재죠. 이거는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기대하면서 협업을 잘하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편가르지 말자. 오늘 본문만 봐도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왜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을 안 믿는 사람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잖아요. 가끔 사회 속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만 편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 안에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있지만 되게 협업을 잘하거든요. 편가르기도 안 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되게 열리고 그 좋은 문화를 따라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요,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삶이 복음 그 자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처음 단계에서 그런 거고 나중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단계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시작은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 또 세상 속에서 너무 편 가르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편 가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을 우리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채워진다. 오늘 본문이 완전한 증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학교 교육을 못 받은 분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 계시죠. 그런 분들 보면 성경 정말 많이 읽고 영이 그냥 얼굴이 해맑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지혜는 다 채워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고 동역하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며 고고싱해요.